안녕하십니까? 특성이 참 좋습니다. 가사가 하나하나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핵심을 알고 또 핵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는 그 사실들을 그들에게 다시 알립니다. 사도가 그 사실을 다시 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의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현재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구원이 흔들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도 흔들립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다시 깨우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히브리어 메시아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본질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 벌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죽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본질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야 죽음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대속의 죽음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대속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부활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늘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다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약속하셨는데 때가 되자 그 약속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성경이 약속한 구원의 계획을 이룬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믿을만 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복음의 핵심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신 그분은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팔싹둥이, 즉 똑똑하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그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배워온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이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바울의 정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은 사도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가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도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의 성경적인 렌즈입니다. 관점입니다. 보통 사람은 수고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역자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을 때 피해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박해자였던 그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우두머리를 쓰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또 사랑을 누리게 하셨고 또 복음의 증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선교합니까? 내가 다른 동역자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부담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편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은혜다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좀 힘든 일을 할 때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사역을 섬길 때
성경의 렌즈로 나를 돌아보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와 12제자, 500형제, 사도와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저에게 나타나셨고 저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둡고 절망적이던 저를 캠퍼스 목자로 세우시고 양들을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라떼라는 말을 하기 좀 싫은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다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캠퍼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학교 올라가 보면 UBF 목자들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하나님 일을 더 하고 더 많이 쓰임받는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역사를 섬기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큰 은혜로 알고 전혀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남센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남센터가 시작된 지 41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센터에 온 지 벌써 38년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센터에 와서 대부분의 시간을 센터에서 역사를 섬기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한남센터를 성장케 하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정말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모든 면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많은 학사 목장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학사 목장들 또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현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가 은혜 안에서 전파하고 성도가 믿은 그 복음에는 어떤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게바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도 그리고 야고보와 500여 형제들입니다. 모든 사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했고 모든 교회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와 다름없이 같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점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가 믿은 그 복음에는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가 다른 복음을 생각하고 바울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이미 받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서인지 성경 말씀이 점점 머릿속에서 지워져 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살기보다 대충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센터 역사를 위해서 무언가 하기보다는 다른 목자들이 잘하고 있으니 나는 안 해도 되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통해 새롭게 예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열정적으로 살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힘쓰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에 도전하고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좀 더 드리고 역사에 쓰임받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한남센터도 41주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지키고 서로 역사를 섬기고 헌신하며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계속해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계승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때 뒤에 앉아있으면 우리 모임에 참으로 많은 2세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요만했던 애들이 벌써 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 애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예. 그만큼 좀 많이 이제 새로 2세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들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계승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세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전파하고 믿는 그것도 사도들이 전파하고 교회를 믿는 그것과 같습니다. 이른바 정통교회는 그것을 함께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가 믿고 고백한 내용을 후대에 정리한 것입니다. 2세기 중반부터 5세기까지 점진적으로 다듬어서 오늘의 사도신경을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고 전파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는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는 정통에서 벗어나 신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으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갈등이 있고 교회는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의 뒤엉킨 삶에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비틀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삶을 꼬기도 하고 잘못된 삶이 생각을 비틀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을 낳고 잘못된 삶을 낳았습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삶을 낳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엉킨 부활 교리를 바르게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음으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보이시고 저희들을 사도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는 우리 모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모임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또 계승 역사를 잘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모임을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계승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